오늘은 1월 14일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908년도 제주도가 복음화되지 않았고 복음이 거의 증거되지 않았을 때에 목사님 한 분이 제주도로 넘어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성함은 이기풍 목사님이셔요. 제주도에서 13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데 11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기풍 목사님의 사택에는 거지들과 한생병자들이 넘쳐났다고 그래요. 그만큼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사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일본 귀신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결국 그분은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시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순교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1절부터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면 헤롯 왕 때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날 줄 알고 왕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 3절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까요? 헤롯은 이두메인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많은 아부를 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아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명받은 뒤에 그는 황제를 기른 도시를 만들고 신전을 세웁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공회원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세운 금독수리들이 있어요. 우상이죠.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 금독수리를 제거했을 때 그 제거했던 제자들을 다 죽여버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헤롯이었다. 심지어 자기의 아내였던 마리암네와 두 아들까지도 반역 혐의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임종 직전에는요, 자기 혼자 죽는 게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죽냐면, 내가 죽는 날 귀족들과 함께 죽여라. 그래야 백성들이 슬퍼할 것이다. 나 혼자 죽지 않고 나와 함께 이 권력을 누렸던 귀족들도 같이 죽여라는 게 유언이에요. 그만큼 악랄했고 포악했던 사람이었다. 놀라운 건 이와 같은 헤롯이 왕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주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어두울 때가 있죠. 너무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빛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이에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왕이 동방박사가 물러간 뒤에 대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요.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물어요.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냐?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도 알고 있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않아요.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주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전혀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읽었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잘 아는데, 머리는 다 아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야고보 선생은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알았으면, 믿었으면, 깨달았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볼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별이 딱 베들레헴 마구간에 딱 서 있는 걸 보고 동방 박사들이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기뻐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경배한다, 엎드린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건 뭡니까?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당신이 훨씬 높은 분입니다, 이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얼마나 비싼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까워하지 않아요.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내 자아를 주님께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주님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라고 경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내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기뻐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12절 볼게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로데게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왕에게 안 가면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른 길로 순종하여 가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는 세상의 관점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됐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던 길 멈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가던 길 멈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길 멈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